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복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 즉 인류였습니다. 인류가 복을 얻는 일이었는데 기회가 되면 전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다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었을 때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그리고 진정한 복, 인류의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될 우리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그를 복 주셨고 또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던 겁니다.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에는 소명이 따릅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언제나 사명, 하나님이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가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심각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곤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을 주셨고, 더더군다나 자신이 익숙해 있던 그런 모든 터전에서 떠나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질문에는, 그 답변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최종 목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우리가 갈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갈등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는 것 가도 맞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맵, 지도를 좀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맵, 지도를 주시겠다라든지 혹은 너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목적지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아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한참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 다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디로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그들이 곧 하던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그가 평상시에 일하던 그의 직업 또한 그가 일하던
그 직장에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일어나 곧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 의심 들지 않겠습니까? 시내에 내가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님된 상태에서 눈이 먼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이끌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 나 따라와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경을 인도할 때에 앞에 보이지 않는 분을 인도할 때에 저 100m에 무엇이 있습니다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로 눈앞에 있는 계단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턱이 있습니다, 잘 가세요 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래요. 우리에게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갔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 가정 경제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몇 평짜리의 집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집이 있다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내 과연 은행 잔고에는 얼마일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돈입니다, 직장입니다, 취직입니다, 결혼입니다. 직장을 택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기준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라는 보다도 내가 보기에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금방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갈 수가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진정 보게 해줄 그 땅으로 가면 너는 볼 수 있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후에답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고 인정하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듯이 나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습성을 그대로 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리지만 거기에 우리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잘못된 질문에는 항상 잘못된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한 우리의 믿음은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의 길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이란 가면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가는 만큼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면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도랑아리에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인에게 명령하지요. 하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하인은 주님께서 직접 시키셨으니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주님이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서로 주님 먼저 맛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맛이 나면 그때 가져다 주는 게 어떨까요? 라고 주님께 되짚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가져다 주었더니 요한복음 2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처음 나타내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나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말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로암의 실로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에다가 가뜩이나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진흙을 덧붙여서 발랐습니다. 아마 그나마 좀 눈처럼 보이는 것도 진흙으로 인해서 아마 망그러졌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에 더 안 보이게 해놓고는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소경은 주님, 내가 보여야 실로암으로 가지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 눈에 왜 진흙을 덧붙였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입니다. 곧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은 항상 곧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스라라고 하는 말이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명령법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회성의 이야기입니다.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또 씻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씻으란 말로 부정과거 명령법을 일부러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그 소경에게 한 번만 씻으란 말씀을 굳이 하셔야만 했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나아만 장군을 떠올렸을 겁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 나아만 장군에게 7번 가서 씻으라고 하였는데 과연 한 번 씻어서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소경은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엘리야도 나아만 장군에게 7번을 씻으라고 했는데 저도 최소한 8번, 9번은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합니다.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보이는 눈을 가지고 씻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실로암에 가서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주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영문도 모르지만 그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보여주시면 가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보이게끔 되어 있고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은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먼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사건은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생각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말을 할 때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말은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나는 먹습니다 사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먹는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먹습니다, 내가 사과를, 그럽니다. 히브리어에서 있어서의 그 사고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생각이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상입니다. 비록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엘하 아레츠 아쉐르 아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심코 지나갔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히브리어에 히프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할 그 땅으로 가게 할 거야, 그 말씀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다음에 번역한다면 좀 올바르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에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내가 보게 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날마다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그 땅이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톡 집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그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이룰 것이 많으나,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남겨지고 예수님이 저 천국으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말할 거야.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그때를 당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고 대신 근심만 가득히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이 자그마한 일에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더 이를 말씀이 있으나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은 입을 닫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는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정말 지금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너무 기가 막힐 만큼 문명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판, 타블렛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그 당시에 문명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그런데 그 좋은 동네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 성인들이 자신들의 의식, 성인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동네에 오는 나그네의 목을 따가지고 오면 성인식을 해주는 그러한 풍습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치안이 부재했습니다. 목숨이 과연 붙어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을 했을까? 그리고 그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 인류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복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믿음에 맞게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직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일단 순종하면 볼 수 있는 땅이고 다른 사람 성인식으로 해서 목을 자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연 이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데 우리는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 과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지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최종 목적이 어디냐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만 우리 주님의 초점은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최선의 목적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맵입니다. 지도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시고 내가 경험해야 할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신뢰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있어 할 줄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갈등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돌을 던져서 곰과 양과 그리고 이 맹수들을 쫓아냈었지요. 믿음이 그만큼 생겨났어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었었어요. 내가 돌을 던졌을 때 여러분 말이 맹수지 말이 곰이지 그 곰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은 우리들 같으면 양 10마리 정도 없애고 내가 안전하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곰과 돌을 던지면서 싸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고 곰처럼 서 있는 골리앗을 봤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 믿음은 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조금씩 순종하면서 때로는 곰도 마치고 때로는 사자도 마치고 호랑이도 마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저 골리앗을 향해서 그 돌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 골리앗은 쓰러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 안에서 이 한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인하여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